성경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셨느니라. 이 요한은 양떼에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수치문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변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은혜를 뵙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물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세를 들고 자기의 가장 가난을 정하게 하사 외로움과 고관에 들고 주정이는 거지지 않는 물에 헤어지리라. 아멘. 3장에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것이 광야에서 전파했다라는 내용이 특이한 거예요. 그냥 성읍, 도시에서 전파하면 되는데 광야는 사람이 없는 그 빈들을 보통 광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면 사람이 많은 도시에서 전파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광야에서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죠.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갔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광야는 원래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그런 지역인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병거를 끌고 광야에서 빌립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도 나타납니다. 1절 다시 볼게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느니라 하였으니 제가 계속해서 광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는데 이 상황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자가 세례 요한이고 그가 예언한 대로 이 사람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외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사야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소리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해당되는 자가 세례 요한 본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는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광야에서 외치면 안 되잖아요. 사람 모여있는 회당에서 외친다든지 도시에서 외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고 있어요. 이것은 회개해서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뭔가가 된다는 게 더 우선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진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지금 등장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하는 것이 효과를 얻으려면 듣는 사람이 있는 무리가 모인 곳에서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이 본문에서는 광야에서 외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우선된 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돼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중심적으로 나를 위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선악과 보면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울산의 앞바다를 아니면 뭐 강원도 이쪽을 다 동쪽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동쪽이니까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본해라고 해요. 반대로 서해, 서쪽 바다. 중국 사람은 서쪽 바다라고 안 합니다. 황해라고 합니다. 황해. 황토물이 흘러서 물이 안 밝아서 황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방향도 생각하고 위치도 생각하고 어떤 상황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게 안 돼요. 우리는 내 중심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거부하고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를 제가 방금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광야에 사람도 없는데 뭘 외치냐, 도시에서 외치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 죄악된 모습이 여기서 지금 드러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왕 하는 일 효과적으로 잘 했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서 회개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시키신 대로 광야에 내몰았어. 그래서 외치라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미친 사람처럼 막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듯이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그냥 할 뿐이에요. 이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나오니까 그때 조금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고, 어쨌건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로 등장을 해서 광야에서 외치고 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개념을 또 조금 더 범위를 넓히고 깊이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요한이 외치고 있는 이곳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잖아요. 광야와 가나안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광야는 임시적으로 통과하는 지역이고 가나안은 최종 목적지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고 탈출시키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애굽 그리고 여기에서 광야 이걸 지나서 가나안 이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 2장에서는 가나안에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착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예수님을 죽이고 헤롯이 물론 죽이려고 했지만 했던 예수를 배척했던 그 세상이라고 하면서 그 땅을 애굽으로 규정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되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1장에서 1, 2장에서는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애굽이야 라고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3장에 넘어와서는 세례 요한이 광야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지금 가나안 땅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이곳은 광야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가나안은 어떤 곳인가? 신약의 성경에서는 가나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그곳으로 바뀌어버려요. 지리적인 환경이 영적인 환경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다고요. 안식일이라는 어떤 특별한 날, 토요일 옛날에는 이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죄 씻음 받은 날,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날. 그래서 예수 안이 안식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막 어겨요. 유대인들을 보기에 안식일은 노동도 안 해야 되고 뭐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자기 하는 일이 안식을 주는 일이래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날의 개념에서 인물로 바뀌고 공간 개념이 더 이상 이런 땅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 앞에 용서받은 그런 환경으로 바뀌고 지금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시간에 종속되어 있고 공간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시간 공간을 떠나서 뭔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시간 공간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신약에서 계속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아니에요. 만약 이곳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살고 있는 이 공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더 이상 슬픔과 눈물과 아픔 이런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죄 가운데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는 이 땅, 그래 이것은 여전히 가나안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시간에 얽매이고 공간에 얽매이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한 번도 시간을 떠나서 공간을 떠나서 그 해본 적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루가 어떻게 천년 같아요? 천년이 어떻게 하루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시기적으로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뭐 2000년, 아주 옛날 사람인데 그 몇천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했대. 이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죄 지은 인간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3절을 다시 볼게요. 저가 세례 요한이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외치는데 그 사람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의 길을 지금 평탄케 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다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이 전체의 내용이. 그러면서 4절에 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복장이 특이하죠. 낙타 이렇게 틀로 가죽으로 그냥 옷 입고, 이게 뭐 무스타이나 그런 고급이라는 차원이 아니고 섬유나 이런 제대로 된 의류가 아니라 그냥 막 이렇게 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급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뭐 메뚜기도 석청도 고급 음식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조리해서 먹는 그런 안정된 음식이 아니라 그냥 길 가다가 뭐가 있으니까, 꿀 있으니까 꿀을 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그냥 야생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광야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 주님이 보낸 사람, 성도의 삶은 내가 원하는 목적과 기쁨과 안락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미친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광야에서 이상하게 뭐 털옷 입고 덜 음식 먹으면서 막 외치는 이런 게 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전도하려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죠. 광야에서 뭘 이렇게 광 지르고 외치고,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들의 관점에서 보면 미치광이에요. 도른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 선지자라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일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아니면 메시아가 올 것을 마지막으로 예언한 세례 요한인데, 기다린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좀 그들이 호응할 만한 그런 방식이나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든지 영접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분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좀 더 그들이 친숙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행동은 동키호테도 아니고 말이에요. 하여튼 생소하단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의 모습, 구원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영접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지혜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설득하고 이해하고, 너희들이 기다렸으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관점에서 좋게 이야기하고 해석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이거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믿음입니까? 도저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믿게 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인간의 불가능성 속에서 뭔가가 되게 하시는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이 번성할 건데, 그 시작은 애도 못 낳는 늙은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죽은 그 가운데서 살려내고 없는 그 가운데서 생기게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출애굽 이전에는 없었던 나라입니다. 지상에 그런 나라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가 흉년 만나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싶어서 한 70여 명이 애굽에 가서 이주해서 살게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몇몇 후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뻥튀기 하듯이 그 몇 70명밖에 안 되는 그 야곱의 후손들을 엄청나게 번식하도록, 뭐 한 여자가 한 20명씩 30명씩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400년 만에 200만 정도가 됐으니까, 이게 추산한 숫자입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나올 때에 인구를 세는데 뭐 12지파별로 인구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근데 그것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만 헤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60만이에요. 그러면 여자 합치고 그 20세 이하하고 노인들 다 합치면 추산으로 약 200만이 된단 말이에요. 70명이 400년 만에, 400년 맞죠? 430년 후에 나왔으니까 약 400년 만에 200만이 되면 울산에 지금 배되는 인구인데, 70명이, 이건 우리의 그냥 산술적인 그냥 자연스러운 생식 방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한참 인구가 번식할 때에 애굽의 바로가 이방 나라에서, 남의 나라에서 걸러온 어느 한 이족이 너무 갑자기 인구가 많아지니까 남자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러고 막 억제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인구가 확산되는 걸 막을 정책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점점 더 번식했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자연을 초월하고 상상을 초월하고 도저히 불가능함 속에서 뭔가를 하셔서 당신이 하셨다고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모습도 메시아 영접하라고 외치는 거라기보다는 너희들은 메시아 기다렸지만 메시아를 영접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만 받아들일 거야 라는 이런 식으로 그냥 어긋장 놓듯이 지금 일이 시작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일하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됐어. 아,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취하시는구나. 이게 주님의 일입니다. 5절에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변에서 다 그에게 나와. 광야에서 사람도 없는 데서 외쳤는데 지나가던 사람 복가장 하나 있었겠죠. 세례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상한 복장을 하고 막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듣고 도시에 가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희한하죠, 그죠? 근데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전도하면 효과적입니까? 그런 거 물을 필요 없어요. 주님은 전도는 주가 하세요. 주의 영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 가다가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듯이 상황이 주께서 만들면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잘하겠다, 뭐 효과적으로 하겠다, 그거 다 불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광야에서 외쳤는데 사람들이 광야로 막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6절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단강으로 몰려왔고 광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회개를 했고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천국이 가깝다 얘기해서 막 회개를 했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이제 세례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처음 나오는데 구약에도 없습니다. 세례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하면 세자는 씻는다, 세수할 때 세, 씻는다고, 레는 애식, 씻는 애식, 이 세례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뭘 씻는가? 죄를 씻겠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전에는 세례라는 말도 없었고 이런 예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요단강에서 들어가서 요단강에 빠져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요즘은 세례하면 뭐 그냥 목사가 물을 찍어서 머리에 이렇게 얹는 그 식으로 이제 약식으로 하는데 이 세례요한이 세례를 줄 때는 요단 강물에 사람을 완전히 집어넣고 다시 나오는 이게 이제 제 씻는 예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처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에서 앞에 놓여있던 게 홍해 바다였고 그 바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어가서 나중에 저 건너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요단 강물 안에 집어 넣어서 끄집어내고는 물로 너희들이 죄를 씻었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액션을 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물 속에 들어갔다가 다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죄 씻는 예식인데 세례 뭐 요단강에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이제 물에서
물에서 죄를 씻다. 이렇게 봅시다. 물에서 죄를 씻어. 근데 사실은 물에서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주님이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가는 것도 그런 식이에요. 물속에는, 바닷속에는 들어가면 우리가 고등어도 아니고 칼치도 아니고 말이죠. 죽어요. 예.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물속에 집어넣었다 다시 끄집어냈다는 것은 너희들은 이미 죽었고 내가 다시 살려냈어 라는 이런 구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걸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로 죄를 씻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 물에 빠져 죽고 다시 태어난 게 세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의미가 훨씬 더 깊죠. 죄를 씻기 위해서는 물로 씻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에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고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길이라. 그런데 그 죄가 씻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놓고는 주님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스인이 흑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냐? 표범이 그 몸에 있는 반점을 깨끗하게 할 수 있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을까? 흑인이 자기 피부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얼룩 반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죄인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내가 너희 죄를 양털같이 쉬게 하고 눈같이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안 된다 해놓고 사람은 할 수 없다 해놓고 주님이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마음. 다시 세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세례를 표면적으로 느끼기에는 죄를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끄집어 나오면 물로 우리를 죄를 씻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는 물속에서 죄인이니까 들어가서 죽고 주님께서 끄집어내서 깨끗게 했다 이런 식으로만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세례예요. 네. 그런데 7절을 봅시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앞부분에 일반 백성들은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는데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세례 받으려고 하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이렇게 공격하고 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또 좀 웃기잖아요. 그럼 백성 올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냥 일반 백성 그냥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지도자들도 막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라고 너희들이 세례 받으러 왔어? 죄 씻으려고 왔어? 하면서 막 욕을 퍼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하나하나 말도 안 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그냥 세례 주고 누구에게는 독사의 새끼들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제가 앞부분에 세례라는 것을 물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가 씻어져서 다시 나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죽고 주님이 다시 살렸다. 이게 진짜 세례의 의미다 라고 했는데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정말 세례요한에게 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면 죄를 씻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믿어서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광야에서 뭔가 설친 사람이 있고 온 백성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막 엄청난 일이 막 벌어지니까 도대체 얘가 뭐지? 보러 온 거예요. 얘가 제대로 뭔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뭐 선지자인지
메시아인지 아니면 미친놈인지 한번 보겠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성경을 잘 아는데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해서 제씻고 이런 건 구약 성경에 아예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죄를 씻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일반 백성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분위기가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가서 막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따라 했는데 저기 종교 지도자들은 나온 이유가 자기도 죄 씻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얘가 지금 도대체 무슨 짓 하지? 라고 이렇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왔는데 세례요한이 알고 이 똑상이 새끼들 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이곳에 왔다면 회개해야 될 내가 죄를 뉘우쳐야 된다는 걸 제대로 알아야 돼. 네가 죄인 줄 제대로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해놓고는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말은 나는 택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 지옥 갈 일은 없어 이런 의미입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유대인들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자기 민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지키라 말라 복을 주겠다 안 주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구원 얻을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혈통적으로 구원 얻을 사람이야 라는 그따위 생각 접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거 진짜 모독하는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만들려면 돌로도 만들 수 있어. 혈통적인 거 그거 자꾸 따지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개뿔도 아니야.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엉뚱한 이방인 여자 뭐 그런 걸 막 집어넣고 또 다윗 같은 사람은 자기 부인도 아닌 남의 부인을 통해서 강간해서 애가 태어나고 막 족보가 개판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예수님 직전에 엄마 마리아는 처녀인데 애 낳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혈통 자체가 완전히 막 다 찢어버렸어요. 마태복음 1장부터. 그리고 2장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애굽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버렸어요. 3장에서 세례요한은 가나안 땅으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건 광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지금 아시겠죠? 뭔가 인간의 생각 자체가 엉망진창이에요. 복잡한데 하나도 뭔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도 그게 메시아일 수 없고 영접 안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도록 만드세요. 주가 직접 나서셔서 해야만 그게 주의 일이 되기 때문에.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것도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택한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성전도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모여서 열매 없으면 찍어버린다.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희가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자기들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지금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게 신발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고 죽정이는 영원히 끄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그냥 폼만 잡는 거야. 진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제대로 그 일을 진행을 하시는데 나는 물로 세례 줬지 회개하라고. 회개가 꼭 필요하다고. 근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해서 알곡은 창고에 모으고 쭉정이는 다
버릴 거야. 이제 키지를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내 이거 물 세례 주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은 뒤에 오실 예수님이 할 일을 그냥 샘플이나 본보기로 맛보기로 잠깐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아.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합당치 않나. 신을 든다는 것은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될 자격도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불은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불심판을 받으셨잖아요. 십자가 지는 일을 자기가 그렇게 내가 받을 세례라고 이야기했고 그걸 불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러면 완전히 심판에서 태워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나를 완전히 심판해서 불태워버리는 식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아무도 유대인들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내 고통스러운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고 이제는 눈물, 아픔, 슬픔 없는 행복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메시아가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너희를 불로 심판해 버릴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뭐가 안 맞아요. 자기들이 생각한 거하고 진짜 메시아하고.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주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게 맞는데 그 구원 방법이 능력이 많아서 자기 백성에 찾아와서 자기 백성의 어려움을 다 씻어주고 좋은 나라로 넣는 그런 식의 구원은 약속한 적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구원은 철저히 율법에 복종하고 그 율법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완성하는 방식의 구원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아야 되죠.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아야 될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셔서 자신이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율법을 이루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므로 말미암아 구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죽고 불심판 받아서 죽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서 의롭게 되는 방법, 이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구원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심판받는다, 불로 저주받는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율법 어겼으니까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냥 이대로 나를 건져서 고통, 아픔, 슬픔 없는 완전한 변화된 몸체로 나를 천국에 넣어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단 말이죠. 구원은 철저히 율법에 준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전제되고 이 심판 속에서 구원이 있어요. 불과 성령으로 예수님은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불은 저주받아야 되고, 그리고 저주받고 난 이후에 주의 영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네가 깨끗하게 되었다, 내 자녀가 되었다,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다, 이런 과정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순서예요. 예수님 자체가 먼저 그렇게 했고 하나님부터 죄인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감당을 했으니까 죄인의 자격으로 십자가에서 저주받았고, 그런데 주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의롭게 했고, 그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에서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이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 얻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죄인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저주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건지는 방법. 이게 오늘날 똑같이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박살 나야 돼요. 물론 이것은 벌의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다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반복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는 어떤 것인가? 이미 심판 가운데 용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걸 따로 분리할 필요도 없어요. 불세례와 성령 세례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받고 또 그 저주받은 자를 주님이 살리기 때문에 그는 의롭게 되었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냥 내가 있는 상태에서 달랑 건져서 고통 다 털어내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고 그리고 그를 다시 건져냈고 이것 외에 다른 구원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의 불세례를 받고 또 성령 세례가 날마다 우리를 사로잡는 삶 속에서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세례 요한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보고 있습니다. 주여 제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되 나의 어설픈 지식으로 이것이 옳네 저것이 틀렸네 그렇게 판단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이 방법 외에 내가 깨끗하게 되는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삶의 현장 속에서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